역대상과 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은 읽어보시면은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다윗 이야기 다시 또 나오거든요. 이 역대상하를 왜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도 얘기했겠지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때 사람이냐면 포로 귀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 지나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그런데 이제 포로로 귀환해 갔다가 70년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요. 그때 돌아올 때 포로 귀환에 속한 사람이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전도 무너졌지요. 또 율법도 다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이 역대상하를 썼는데 그래서 아담부터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 이야기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그래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 포로 귀환 때까지 총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 다 총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나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솔로몬 다 이런 분들이 쓴 거니까 이 역대상하보다 뒤에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역대상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총정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쭉 읽으면 구약 성경이 총정리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나오긴 하지만 그냥 아담 이름 하나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 말씀인데요. 다시 반복이 되죠. 5장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동편에 남아 있는 지파들이 있거든요.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요단강 이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전하고 멀어지겠죠. 성전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훗날 포로 귀환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끝납니다.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명절만 되면은 다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고 찬양 직분을 감당하고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에서 주로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장 직분, 찬양 직분, 성막 섬기는 직분.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레위인들이 했듯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북이스라엘의 6지파,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있는데 북쪽에 있는 6지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아마 이 역대 상하에서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북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라가 나누니까 남쪽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으니까 다 내려가네요.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겠네, 예배를. 쉽게 말해서 성전 예사를 못 드리게 막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거 너무 울립니다.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로 넘어온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쪽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김일성이 우리 그 북한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도 왕래가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 그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로 넘어옵니다. 이때 한번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넘어오냐면 이건 역대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또 넘어옵니다. 참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거대한 이 국가적인 물줄기가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잡혀갔다가 포로가 귀환될 때 이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7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서도 맨 끝에 있는 이런 지파들이거든요.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처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요. 성전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도 완전히 또 단절돼 버립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 알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상숭배로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지파들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지파들은 완전히 그 환경에 매여가지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찾아서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참 아주 오늘 이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 그냥 쭉 읽어나가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사울 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기 때문에 그 왕조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완전히 신앙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분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성전하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단지파,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환경, 늘 우리의 신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옛날에는 요즘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전 예배당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차가 아마 발달이 돼 있고 또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버스 또 전철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걸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리적인 신앙 환경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요즘은 조금 옛날하고 물리적인 어떤 거리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도 어떤 영적인 신앙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교회들도요,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정말 교회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환경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신앙 환경을 찾아서 하되, 특별히 본인이 스스로 신앙 환경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리를, 자신의 골방을 확보해야 되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금요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새벽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새벽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돌보기 위해서 중요하게 셀이나 이런 신앙 환경도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든지 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환경을 확보하라. 다시 한번 신앙 환경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북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무튼 신앙 환경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어쨌든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꾸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편해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편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천국에서나 편해질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뭐 정신적, 육체적, 또 영적으로 편안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튼 신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그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제일 먼저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요, 일단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단을 조직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찬양하도록 한 분이 다윗이거든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송할 때 악기를 타며 찬송할 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가족과 그 간수와 가족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351장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2절 말씀 보면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아무튼 찬송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찬송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평 분반이 생기면 찬송해야 됩니다. 육체가 힘이 들면 찬송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찬송해야 됩니다. 아무튼 찬송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때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최고의 수단은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찬송할 때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찬송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찬송할 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기도문이 열리고. 이 찬송에 대한 글을 써놓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험자들이 많은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왜 너희들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느냐? 충분히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서 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찬송할 때 가능하다.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제일 먼저 성가대 조집해서 성전에서 계속 찬송하게 하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혹시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올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찬송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암송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어야 돼요. 뭐 2곡이 됐든 3곡이 됐든 10곡이 됐든지 간에 암송할 수 있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뭐 그런 찬송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찬송들, 특별히 근데 그 찬송들 중에서 내가 찬송할 때 내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고 힘이 생기는 그런 찬송들이 또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암송할 수 있는 찬송,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찬송, 이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한 10곡에서 한 15곡 정도 됩니다. 그런 찬송들을 쭉 부르면은요, 피곤한 것도 사라질 때가 많고 기도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하는 일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